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제32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말씀 사관학교는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와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은 함께 공동으로 말씀을 무장 중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놓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참여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제 우리 한상률 성도님 24만원 보내주신 것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제32회가 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서 14만 4천 명의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시며 또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서 알곡 백성들이 많이 탄생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한국말씀 사관학교 사간생도 말씀무장 3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32번째 시간. 제가 지금 계획하기로는 이거를 1260회 1260회까지 제가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42달보다 좀 더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주일날에는 이 영상이 안 올라가고 우리 한국경백교회 성막예배 드리는 것이 올라가기 때문에 1년이 52주잖아요. 그러니까 52주가 이렇게 3번 하고 또 52의 반, 그러니까 52의 3년 반이니까 한 26번까지 이렇게 하면 요거를 쭉 다 더해보면 얼마나 되는가 한번 더해봅시다. 52 곱하기 3 더하기 26은 182네. 182네. 그러니까 182회를 더하면 1260회까지 나옵니다. 이게 나와요. 1260회까지. 그래서 한 영상을 한 2시간 정도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한국말씀 사관학교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진리를 무장하는 14만 4천 명의 종들과 알곡 백성들이 진리를 무장하는 거의 모든 진리가 다 들어갈 겁니다. 1260회 이 안에까지. 그러니까 3년 반이 좀 더 가지요. 3년 반 더 갑니다. 그래서 182를 30일로 나누면 6개월이네. 그러니까 만 4년이 걸리네. 결국은 42개월에 6개월이 더 가기 때문에 48개월이 됩니다. 48개월. 그러니까 이게 48개월이면은 결국에는 만 4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만 4년 정도 제가 1260회까지 이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그 뒤에부터는 제가 이제 성령 하나님과 이제 능력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치료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8개월, 그러니까 만 4년이 되겠지요. 어찌됐든 간에 열심히 말씀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소속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소속입니다. 뭐 보통 교회의 목자들은 교단이라는 소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원래 교단 소속이 있었어요. 근데 다 버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께만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야에 혼자 있습니다. 광야에 혼자.
광야에 혼자 있는 자가 누구였냐? 세례 요한이었죠. 이게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 두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저도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연락처는 카톡 니키777입니다. 카톡 니키777 이렇게 니키777 검색하면은 검색이 돼요. 오늘은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영적 하박국 선지자가 대해서 선포해야 될 중심 메시지들을 우리가 구약에 기록된 하박국서를 중심으로 해서 총정리를 하고 이거를 신약으로 제가 재해석해 가지고 동시에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와 선지서와 신약의 말씀을 동시에 무장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그래서 14만 4천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선지자들이 이렇게 오늘 또 영적 하박국 선지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선포해야 될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 말합니다. 이거는 육적 하박국 선지자예요. 영적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고 구약의 그 하박국 선지자는 육적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하박국 선지자의 활동 시기를 보면 BC 610년에서 598년 이렇게 봅니다. 요게 한 12년 뭐 11년 12년 되는데 여호와김이 11년 통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으로 보통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김 때가 언제냐면 여호와김이 남한국 18대 왕입니다. 20대가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 때로 이제 남한국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지요. 그러면 여호와김 때는 언제냐면 바벨론이 1차 침공했을 때예요. 그래갖고 이 여호와김 왕도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때 다니엘도 끌려가요. 다니엘서를 기록한 그 다니엘 선지자도 그때는 선지자가 아니었지만 좌우지간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해 갖고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를 조금 넓혀 보면 요시야 왕, 그러니까 여호와김이 18대 왕인데 그 앞에 17대 왕, 16대 왕까지 이렇게 조금 넓혀 볼 수는 있습니다. 넓혀 볼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이 18대 왕 때 주로 활동을 왕성하게 했을 것이다. 그것이 대체적으로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16대 왕인데 이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이 이게 16대 왕인데 16대 왕이 31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 왕이 17대 왕인데 3개월 통치했어요. 이 여호아하스도 그러니까 이 여호와김 이제 여호와김 이때 이 왕 때 바벨론이 침공을 합니다. 이때 바벨론 1차 침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호와김 왕도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다니엘도 이때 끌려갑니다. 이때 포로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있다가 다니엘이가 그 다니엘서를 기록으로 남겨놨죠. 그래서 이게 성경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 여호아스 왕, 그 다음에 여호와김 왕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보는데 이 중에서도 여호와김 왕 때가 가장 활동을 이때 강하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성경에 이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무슨 왕 때 이렇게 선지 활동을 했다 뭐 이런 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그래서 그러면 왜 이 여호와김 왕이나 요시야 왕, 여호아하스 왕이 그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 왕국의 말기에 왜 활동했을까? 그 내용을 보면은 바벨론이 이때 부상을 해요. 강국으로. 바벨론이 강국으로 부상을 합니다. 부상하고 유다를 침략할 것이라는, 강국이니까 유다를 침략할 것이라는 예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이렇게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중동 지역에 패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때 유다 백성들의 재앙이 유다 백성들의 그 제약이 엄청 강하게 나타난 때였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사실하고 이게 맞아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11년 통치했는데 이 여호야김 왕 때 활동할 가능성이 가장 강하다. 가장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 왕 때 보면 이스라엘이 내적으로 이렇게 제약으로 만연해 있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전파를 하면서 백성들을 깨우치는 노력을 그때 기울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박국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 한글에는 이게 안 나타나요. 한글에는 안 나타나는데 영어 성경을 본다든지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게 쫙 나타나요. 영어 성경을 본다든지,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영어 성경이라든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것이 특징이 그냥 탁 나타나요. 그래서 나타난다니까.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그냥 번역해 갖고 쭉 연결해 놔봤죠. 근데 이 하박국서는 1장, 2장, 3장이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시의 형태를 띱니다. 그러니까 시의 형태는 어떤 운율 같은 것이 있지 않아요. 그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이사야서를 그렇게 기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사야서도 그래요. 근데 한글을 읽어보면 이것이 시로 돼 있는지 뭐로 돼 있는지 몰라. 왜? 전부 다 산문식으로 이렇게 풀어놔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하박국서 1장 2장은 그 시적인 요소를 가미했지만 예언적인 요소가 강하고 예언의 내용이 강하게 나타나 있고, 이 3장은 시의 형태를 띠면서도 거기에 먼저는 이제 찬양이 먼저 나옵니다. 찬양이 이렇게 나오고 뒷부분에 가면 이렇게 기도, 찬양에 의해서 찬양에 이어 또 기도도 이렇게 나오고 합니다. 그 찬양과 기도와 또 예언의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예언의 내용이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와요. 그래서 시의 형태로 찬양과 기도와 예언의 형태를 띠고 있다. 3장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러면 하박국서 1장의 내용을 이제 정리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그래서 하박국서 1장은 당시 유다 백성들의 그 유다 백성들이 엄청난 죄악을 짓고 있고 이랬는데, 왜 이렇게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방치해 놓으신가? 왜 이렇게 심판을 하지 않고 매를 대지 않고 왜 이렇게 지멋대로 살게 내비두는가? 이거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의문을 제기해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이 하박국서 1장은 이렇게 대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고, 또 하박국 선지자가 물으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이런 대화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은.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이 악행이 이렇게 만연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신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답변을 주시는데,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서 1장 1절은 내용이 그렇고,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하박국서 이제 1장 1절 이래 보면은 이렇게 미가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미가서는 유다 왕들 요담,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이렇게 하고 왕의 시대가 딱 기록이 돼 있어. 그런데 하박국은 그게 없어. 봐봐,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만 돼 있어. 그래서 이걸 추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박국서 내용하고 그 유다 왕국의 그 역사적인 그 사실,
그 팩트하고 비교를 해서 어떤 왕 때, 어느 왕 때 활동했을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이거를 추정했을 때 18대 여호야김, 19대가 이제 여호야긴인데, 여호야긴은 이제 19대 왕이고 18대 왕 요때 하박국 선지자가 묵시를 받았다. 이게 묵시가 뭔지 아십니까? 묵시를 받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제 2절부터 이렇게 쭉 내용에 가면, 그래서 1장 2절에서 4절 내용에 보면 유다 백성들의 악행이 만연하고, 그러니까 악행이 만연하고 불의가 판을 치는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데 왜 가만히 내비두시냐 이거요. 이거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이렇게 악행을 행하고 의를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이 악인들이 왜 형통하게 잘 삽니까? 왜 의인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고 가난 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이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하박국서, 그것이 이제 1장 2절에서 4절 내용이고, 그 5절부터 11절 내용에 가면 하나님이 이제 응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해 갖고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악의 세력이거든요. 이방 족속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바벨론은. 근데 이방을 들어가지고 이 택한 택자들을 갖다가 이 택자들을 심판한다 이거요. 여러분 이 비밀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이방이라는 건 불택자들이에요. 불택자들인데 하나님의 택함받지 않는 자들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이 택함받은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비밀을 아셔야 돼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14만 4천의 선지자로 들어와서 활동할 사람들은 이 비밀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택함받지 않는 이방을 들어서 택함받은 자들을 심판하시는구나. 그 비밀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바벨론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느냐. 바벨론 사람들은 빠르고 사나운 짐승 같다. 그래서 빠르고 사나운 짐승 같다. 짐승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를 침략해서 유다를 파괴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답이에요. 응답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 택함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지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악을 행하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방관하는 이것이 너무나 이상하다 이거요.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 대해서 답을 주신 겁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반드시 유다를 파괴할 것이다. 반드시 유다를 파괴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악의 세력, 이 악의 세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한다는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악의 세력. 쉽게 말하자면 신약으로 말하자면 마귀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면 이 교회 시대 마지막이지요. 교회 시대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약 시대인데 신약 시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짐승 외계인들을 사용해 하셔가지고 믿는 자들을 심판한다. 짐승들을 사용하시어 교회를 심판하신다는 비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뭐냐면 교회를 심판한다는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냥 교회가 심판받는다고 해도 그냥 그 천주교나 들먹길이지 개신교는 건드는 사람을 나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달콤한 말 하는 사람들은 선지자 자격이 없어. 선지자 자격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그런 시잘데기 없는 말한 사람들은. 이 교회라고 하는 거는 천주교도 포함되고 동방정교도 포함되고 개신교도 포함돼요. 근데 개신교 목사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교회 심판을 덜먹기는 사람은 내가 봤어. 덜먹기는 사람은 봤는데 천주교 정도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천주교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막 이런 거는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개신교는 단 하나도 안 건드려.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고 개신교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개신교인들을 다 죽이는 거라니까. 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로부터 이단 소리 안 듣고 나쁜 소리 안 들으려고, 비판적인 말 안 들으려고 개신교한테는 달콤함을 한다고. 우리는 그냥 택함 받은 자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환난 전에 다 휴거돼 버린단다. 뭐 그런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신약시대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성취시킬 때 짐승 외계인을 사용하여, 이게 악의 세력이에요. 짐승이 뭐냐면 악의 세력이라니까. 마귀 족속들이야. 마귀가 만든 자들이에요. 이게 우주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외계인이라고도 하지만 우주인이라고 해도 돼요. 우주인들이라고 해도 돼. 왜 그냥 우주에 있으니까. 근데 외계에 우리 이 지구 밖에, 지구 외계에 있기 때문에, 지구 밖에 다른 행성에 존재하기 때문에 외계인들이라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 마지막 때에 짐승들을 사용하셔가지고 교회를 반드시 심판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교회 심판한다는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있지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에서 이렇게 3절에 쭉 보면, 계시록 이제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기에 나와요.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갈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는 몰라도 여러분이 이거는 기억할 거야. 뭐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아이고, 이게 누군지는 몰라도 좌우지간 이 사람들이 그냥 쉽게 말하자면 기독교인들이네, 쉽게 말하자면 믿는 자들이네, 이 정도는 알 거야. 이 정도는 알 거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성전과 그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뭐 쉬운 말로 말하면 기독교인들이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뭡니까? 그거는 1절에 나오는 것이고, 2절에 보면 여기가 나오. 2절에 보면 요거는 이제 1절에 관한 것이고, 그러면 이제 2절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2절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성전 바깥마당.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내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뭐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42달 동안 짓밟는다 이게요. 42달. 그래서 여기에 42달이 나오지만 또 이 42달이 또 한 번 더 나와요. 성경에는 42달이 한 번 더 나와. 여기만 이방인들이 짓밟는 42달도 있지만 또 42달이 또 한 번 더 있어요.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그래서 두 번 나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42달이 달수로는 1260일이야 이게.
1260일입니다. 달수로는 1260일이고, 근데 이게 1260일이 한 번 더 나온다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1260일 예언하리라. 여기서 1260일이 나오죠. 이거를 달수로 바꾸면 42달이야. 이게 달수로 바꾸면 이게 42달입니다. 그래서 42달 동안 예언하게 되어 있어요. 42달 1260일. 이걸 그냥 숫자로 표현해 줄게요. 1260일 이렇게 숫자로 표현해 줄게요. 1260일 동안 그들이 예언합니다. 이 두 증인이 뭐냐? 두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11장 3절 최후의 1260일은 최후의 1260일이 있어요. 최후의 1260일은 이게 7년 대환란 중에서 전사년반에 들어갑니다. 이게. 그리고 이 짐승들이 42달 동안 짓밟는 것은 후 3년반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도합 이거를 합하면 7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7년 대환란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전 3년반하고 후 3년반이 이게 합해져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전 3년반은 며칠입니까? 이것도 1260일이에요. 1260일이고 후 3년반도 1260일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1260일, 1260을 해서 이걸 이제 날짜로 계산해 봅시다. 도합 그러면 2520 나옵니까? 2520 나누기 2 하면 1260. 그래서 도합 얼마 나오냐면 2521이 나오는 거예요. 도합. 그래서 이것이 1260일 더하기 1260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라는 게 도대체 그러면 누굽니까? 얘들이 짐승 외계인들이야. 짐승 외계인들이라 이 말이야. 이들이 짐승 외계인들입니다. 짐승 외계인들에게 다 붙여버리는 거야, 교회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있는 자들을 측량해 가지고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냥 둬라. 성전 바깥마당은 그냥 둬라, 측량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성전 바깥마당, 그래서 이 성전 바깥뜰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통 바깥마당이라고 안 하고 바깥뜰이라고 해요. 구약에는 성전 바깥뜰. 그래서 이제 구약의 그 성막 또는 성전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바깥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육적인 세계고, 이거를 영적인 우리에게 가지고 오면, 영적인 우리에게, 구약은 성전이 건물이지만 신약은 성전이 사람이란 말이야. 성전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구약에는 건물이에요, 이게. 근데 신약에는 이걸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 비밀이 나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성전을 더럽힌 자는 다 멸망시켜버려요. 17절에는 하나님께서 다 성전을 더럽힌 자는 멸망시키는데, 이 바깥들, 이게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 종류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적 사람의 세 부류, 세 종류, 그럴게요. 세 종류.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생겼냐면 영적 바깥들, 영적 바깥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 바깥들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 성소에 해당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 지성소에 해당된 사람이 있고, 그렇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거를 육에 속한 자들, 그 다음에 이거는 혼에 속한 자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영에 속한 자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3장에 보면 사람의 종류가 나와요. 영에 속한 자들, 육에 속한 자들, 이런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육에 속한 자, 이게 나오죠.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육에 속한 자, 이렇게 나옵니다.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들이야. 애들. 이게 육에 속한 자들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영적 어린아이예요. 영적 어린아이고, 이거는 영적 청년으로 보면 됩니다. 청년.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 아비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이 용어를 써요. 요한 1서에 보면. 그래서 요한 1서에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비들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비들아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요한 1서 이거 나오죠. 아비들아 그렇게 나와요. 하나만 여기다가 갖다 넣어 줄게요. 하나만. 요한 1서 2장 13절 아비들아 이렇게 나오죠. 이 영적 아비들이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아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청년들아 그렇게 할게요. 자, 청년들아 하면 요한 1서 이렇게 나오죠. 청년들아, 이게 세 부류가 나와요. 1서 이게 보면 여기 보면 청년들아 해갖고 나오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아 한번 쳐볼게요. 아이들아 그러면 2장 13절에 이렇게 보면 나오네. 2장 14절에 2장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이렇게 나오죠. 아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비들이 나오고 청년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2장 14절에 다 나오네. 뭐 여기저기 볼 것도 없네. 2장 14절에 요한일서 2장 14절에 아이들이 나오고 아비들이 나오고 청년들이 나오죠. 이게 영적 세 종류의 사람이에요. 이거 볼 때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안 되고 영적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아이들. 영적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아비들이 있고 영적 청년들이 있어요. 이 세 부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 종류로 크게 구분하신다. 그러면 대환란 기간에 짐승할 때 내줄 자들은 누구냐? 여기 짐승 외계인들에게 내어줄 자들입니다. 짐승 외계인들에게 내어줄 자들이 누구냐? 영적 바깥들, 육에 속한 자들, 영적 아이들입니다. 이들은 내줘버립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갑시다. 너무 많이 하면 하박국서 못 나가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또 추가로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응답하신 내용을 기록을 해놨는데 12절부터는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12절부터 17절까지는 추가로 질문을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깜짝 놀래요. 더욱 놀라워하며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바벨론 사람들이 악의 세력인데 어떻게 악의 세력을 통해서 어떻게 의로운 백성이라는 건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악의 세력을 들어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십니까? 이게 이제 더 의문이 생긴 거야. 이게 또
더욱 의문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 하박국 선지서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절대 하나님이 손을 안 대요. 하나님이 피를 안 묻히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 꼭 악의 세력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악의 도구를 사용해요. 심판의 도구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그렇게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그것도 없애버려요. 그게 이제 여러분 그게 이제 옛날에 그 밥을 할 때 옛날에는 여러분 밥할 때 뭘로 했냐면 나무를 불로 떼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부지깽이라고 있어요. 부지깽이 이렇게 할게요. 부지깽이라고 있는데 그 부지깽이가 뭐냐면 밥을 할 때 나무를 이제 넣고 나무 이제 잎사귀 같은 거 소나무 잎사귀 바짝 마른 거 있고 넣고 이 나뭇가지처럼 생긴 이 부지깽이로 그 소나무 잎사귀 마른 거를 이렇게 살살 이렇게 들어주고 뒤집어주고 해야 잘 탄단 말이에요. 그게 부지깽이야. 근데 부지깽이를 밥을 다 하고 나면 불 속에 넣어서 태워버려요.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이 부지깽이는 계속 갖고 뭐 애지중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악의 세력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을 하시지만 이 부지깽이와 같이 다시 불 속에 태워서 없앱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여기다가 심판의 법칙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법칙은 그렇게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법칙은 악의 세력을 사용하시지만 그 악의 세력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왕국을 심판을 하셨지만 나중에 바벨론도 멸망시켜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 바벨론이 악의 세력이에요.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왕국 이건 선한 족속이라 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이요. 유다 왕국을 심판하시지만 결국은 바벨론도 부지깽이처럼 멸망시키신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법칙입니다. 바벨론도 멸망시켜요. 그래서 바벨론이 언제 멸망을 당했냐면 이때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멸망해가지고 제가 이따가 다 넣어놨어요. 이따가 입력을 해놨어요. 한글에다가 입력을 해가지고 키 하나만 바벨론 멸망 이게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키 하나만 누르면 딱 나와요.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대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했다. 그 언제 멸망했느냐? 기원전 539년에 쫄딱 망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한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그러니까 538년에 유다 이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귀환을 합니다. 귀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레스 왕이 이제 왕 들어서고 나서 원년에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에 귀환하도록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1장을 총 정리하자면 핵심 주자가 뭐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우리 자꾸 기독교에서 기독교 목사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또 하나님의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악을 행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 우리 기독교는 왜? 구원론이 믿음에 의한 구원론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이신득이. 그래서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 목사들과 기독교인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악을 절대 방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법칙이에요.
이것을 구약과 신약과 똑같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악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든 마귀 백성이든 상관 안 하고 악을 행한 놈은 다 죽이는 거야. 다 심판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법칙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악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합니까? 또 아니 처음에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방치하고 이렇게 내버려 두냐, 이게 손을 안 대고. 거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는데, 의문을 제기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심판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더 어리둥절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악의 세력을 들어갖고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합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둥절한 거예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결국은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짐승 외계인이 저 우주에서 내려와 갖고 이 교회를 갖다가 짐승 외계인들을 들어갖고 왜 심판하는지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종말이 와버려요. 이 교회 종말이 와버린다니까. 이거 이해하기도 전에 기독교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도 전에 심판이 와갖고 교회가 심판받아서 전멸당해버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구원받을 자들이 있는데 땅 아래 머무는 자들만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히포메노. 땅 아래 머무는 자들만 구원받는다는 비밀을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심판의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도구로 사용하시는 악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악의 도구를 사용하시어 심판하신다 이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법칙입니다. 전부 다 구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악의 세력인데 이방 세력이잖아. 하나님의 세력이 아니에요. 이방 세력이에요. 이방 세력이라는 건 신약어로 말하자면 마귀의 세력이에요. 근데 마귀의 세력을 들어갖고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해 버린다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의미에서 마귀도 하나님의 종, 이 바벨론 있죠. 이 바벨론이 마귀로 신약에는 마귀 세력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바벨론, 그러니까 마귀 세력도 크게 보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 이때는 성립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하고 마귀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달라. 의미가 달라. 이 종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쓰신다는 의미에서 이거를 제가 여기다가 타이핑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게 사용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악의 세력을 쓰실 때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기 때문에 종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예. 이 종이라는 것이 노예라는 뜻이에요. 원래가 노예.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도 짐승 외계인들을 사용해가지고 뭡니까? 교회 짐승 외계인들을 사용해갖고 교회를 심판하지 않아요. 짐승 외계인을 사용하여 교회를 심판하잖아. 그러면 구약에는 뭐예요? 구약에는 뭐냐면 바벨론을 사용해갖고 유다를 심판했어. 유다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그거는 구약 때 있었던 것이고,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는 건 구약에 있었던 것이고, 신약은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돼 있느냐? 짐승을 사용해갖고 교회를 심판하는 것이, 이게 요한계시록이라니까. 이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비밀을 모르고 요한계시록 해석한다고 깝죽거리다가 다 죽어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이겁니다. 짐승을 들어서 교회를 심판한다. 그럼 교회가 다 전멸하느냐? 아니에요. 영적 어린아이는 다 내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까 영적 아이들은 다 짐승들에게
내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 청년들하고 그 다음에 영적 아비들은 짐승한테 내주지 않습니다. 이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무장해서 영적 청년이 되고 더 성장해가고 영적 아비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자, 한국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고요. 한국 전쟁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게요. 한국 전쟁. 이거 한국 전쟁 안 하고 한반도 전쟁 그렇게 할게요. 이 한반도 전쟁은 3차 세계대전 비슷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3차 세계대전은 아니고 3차 세계대전 비슷한 전쟁이에요. 왜 이걸 3차 세계대전 비슷한 전쟁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이 한반도에 앞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터지는데요. 왜 그러냐면 남한과 북한만 전쟁을 하지 않아요. 남한과 북한만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한과 북한만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북중러 있죠. 북중러가 한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은 한국과 미국과 일본 이렇게 또 한패되고, 그런데 여기에 더 추가가 돼요. 나중에 이 북중러만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미일만 가담하는 게 아니고 한국, 미국, 일본도 가담하지만 여러 6.25 때 그 도와줬던 여러 나라들이 여기에 다시 가담을 해가지고 이게 3차 대전 비슷하게 전쟁이 가요. 그래서 이 한반도 전쟁이 무섭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워요, 여러분. 아주 작살납니다. 작살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북한은 악의 세력인데 한국은 하나님도 믿고 교회도 많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북한을 사용해 가지고 한국을 징계하시냐?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돼. 이 비밀을 알려면 하박국 선지자의 하박국서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하박국서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의 세력을 들어가지고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은 가만히 내비두느냐? 악의 세력은 들어쓰고 반드시 부지깽이처럼 버리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북한도 악의 축은 악의 축이지만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종으로 쓰신다. 노예로 쓰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악의 세력은 사용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뭐요? 바벨론을 사용하시어 유다를 심판하셨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그 바벨론도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대왕에 의해 어떻게 됐어요? 의해 멸망했다 이거요. 이거를 아셔야 돼. 멸망했다. 멸망했습니다. 멸망을 한 거예요. 멸망을 해버린 겁니다. 기원전 539년에 멸망을 했어요. 자, 하박국서 1장에 이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좀 빨리 가야 되겠네. 자, 하박국서 1장의 중요한 교훈이 뭐냐? 선지자가 불의에 대한 고민을 해. 이 세상에 말이야, 불의가 가득하고 악이 가득한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저렇게 왜 악인들을 내두지? 저걸 심판을 안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우까지 차도록 기다리십니다. 구약에 보면 가나안 땅 족속들이 제가 관영할 때까지, 제가 악우까지 찰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주관하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도 악의 세력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기회도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 대환란의 큰 환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인내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박국서 2장에 들어갑니다. 하박국서 1장은 끝냈고요. 하박국서 2장에 들어가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묵시가 나와요. 하박국서 2장에 보면 나옵니다. 하박국서 2장에 보면 2장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해갖고 이 묵시라는 말이 나와요. 이 묵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묵시가 히브리어로 하존이랍니다. 하존입니다. 하존. 이 묵시 하존입니다. 하존. 그래서 하박국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묵시를 기록하라고 그래요. 이 묵시를 기록해서 판에 명백히 새겨가지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명령을 했어요. 이걸 기록으로 남기도록. 그래서 하존이라는 게 뭐냐? 묵시라는 말이 뭐냐? 원뜻은 보는 것을 말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데, 하나님은 성경에 볼 때 보여주실 때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꿈으로도 보여주세요. 이거를 이제 일명 계시라고 그러고, 옛날에는 이걸 신탁이라고 그랬어요. 신탁. 그래서 예전에 제가 무슨 연속국인가를 봤는데 한 20년 30년 정도 된 것 같아.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제사장들의 그게 뭡니까? 그게 고구려 때 있었던 이야기인가 그럴 거예요. 주몽 이야기인가 뭐 어딘지 자우지가 모르겠는데, 무슨 연속국 보면 신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신탁을 받으러 갑니다. 신 앞에. 그래갖고 무슨 보석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서 보석 같은 데서 빛이 나오면서 그 빛의 색깔에 의해서 신의 계시가 전달이 되는 거야. 근데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묵시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던 환상은 깨어있는 상태지요. 이게 환상이라는 것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보여주는 것이고, 꿈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데, 꿈은 잠든 상태에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 환상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꿈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이 돼요. 뜻이 전달이 된다니까. 이걸 옛날에 세상에서는 신탁이라고 그랬어요. 신탁이라는 용어를 한번 찾아볼게요. 사전에. 이제 신탁이라는 것이 여기 나오는데 요겁니다. 요겁니다. 한자로 많은 것이 있는데 신탁 이겁니다. 신탁. 그래서 이 신탁이라는 것이 나왔으니까 한번 알고 지나갑시다. 이게 예전에 내가 무슨 연속국을 봤는데 그 신탁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 자, 사람을 매개로 하여 신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신탁이라 그래요. 신탁.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신탁이라는 말이 없어요. 신탁이라는 말이 없는데 이게 원어에는 원래 원어 사전에서는 신탁을 말하다, 미리 말하다, 예언하다 이래갖고 신탁이라는 용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원래 원어에는. 근데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신탁이라는 말이 없는데, 제가 NIV 성경을 옛날에 번역을 했었어요. NIV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이 신탁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 NIV 영어 성경에 이게 신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에다가 이렇게 신탁을 치면 신탁이 나올 거예요. 오라클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신탁이 오라클이라고 나와요. 오라클. 이제 나왔으니까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는 신탁이라는 말을 전혀 안 쓴데, 이거 오라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영어에 보면 오라클이 많이 나와요. NIV 영어 성경에 엄청 나옵니다, 여러분. 오라클이 엄청 나와요. 여보세요. 오라클 해갖고 나오죠. 오라클 해갖고 신탁 해가지고 이것이 데비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데비르가 뭐냐면
그 히브리 말인데 여기 신탁이라는 뜻이에요. 신탁. 로기온도 이게 오라클 해갖고 이게 신탁이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뜻으로만 주로 번역이 됐는데 원래 이게 신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영어에는 이걸 워드 해갖고 말씀으로 안 하고 오라클이라고 해놨더라니까. 오라클.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예전에 그래서 뭡니까 그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오라클이 많이 나와요. 이 오라클 엄청 나옵니다 이게. 근데 우리나라 개정 성경에는 오라클이라는 말, 이 신탁이라는 말을 싹 빼버렸어. 그냥 예언이다. 신탁이라는 말을 안 하고 그냥 예언이다 이런 말로만 많이 했는데 원래 이게 신탁이 원래 성경에 영어에는 엄청 나와요. 이 오라클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나온 거니까 내가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묵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냥 보는 거예요. 선지자가 보는 건데 그냥 깨어있는 상태에서 보는 거는 환상이라고 그러고 꿈을 통해서 보는 거는 그건 꿈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거 둘 다가 묵시예요. 묵시인 거야.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이 그 꿈을 통해서나 환상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판에 기록해 놓으라고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는 기록을 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기록을 하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는 예언의 말씀 또는 신탁의 말씀, 여기다 이제 신탁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신탁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신탁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근데 이게 더디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 그래도 기다려야 돼. 그러면서 이때 사용한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여기 나와요. 하박국서 2장 4절에. 그러면 여기서 하박국서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를 하박국 선지자가 썼을 때는 이 신탁과 관련해서 이걸 쓴 거야. 하나님의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 이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게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인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언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언의 말씀. 이게 성경에 쳐보면 요한계시록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어 있죠. 예언의 말씀이라고. 예언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면 요한계시록도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걸 이제 구약식으로 이제 세상에서 쓰는 용어로 이렇게 본다면 이게 신탁의 말씀이에요. 신탁의 말씀이라니까. 묵시라 말이야, 묵시.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전부 다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여러분 전부 다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전부 다 봤어요. 봤다 이거예요. 보고 듣고 한 겁니다. 보고 듣고. 그러니까 이 신탁의 말씀이에요. 이거 예언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오늘은 신탁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나왔으니까 제가 신탁이라는 말도 좀 쓸게요. 오늘은. 왜 그러냐면 이 기독교인들은 이걸 단 한 번도 안 들어봤기 때문에 이게 생소하다고, 이 신탁이라는 것이. 근데 원래 오라클이라는 것이 성경에 없는 게 아니요. 영어 성경에는 널려 있어요. 그러면 신탁이라는 말과 이 예언이라는 말은 달라. 예언이라고 할 때 영어에서는 프로포시 이렇게 써요. 영어로. 예언은 이렇게 쓴다니까. 프로포시. 어디 갔어? 이렇게 쓴다니까 이게. 그래서 예언은 이렇게 프로포시 이렇게 쓰고, 신탁이라는 용어는 다르게 쓴다니까. 신탁은 오라클이야. 오라클. 이게 다르게 쓴다니까, 용어가.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신탁 해가지고 오라클 이렇게 돼 있다고. 오라클 이렇게. 그래서 영어에 이렇게 오라클을 쳐보면 이게 신탁인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오라클이라고 신탁이라고 번역은 말씀이 없어. 전부 다 뭐 예언 이런 식으로 다 번역을 해갖고 이 신탁이라는 용어 자체를
몰라요. 이 묵시라는 자체가 원래 이게 신탁이라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이 NIV 성경에도 보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이게. NIV 성경에도 보면 오라클이 도대체 몇 번 나오는가 한번 보자고. 이게 구약에 20번 나오고, 그러면 NIV 성경에는 몇 번 나오고 34절 나오고, 그러면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몇 번 나오고 21번 나오고, 하나님의 신탁, 예? The Oracle of God, 하나님의 신탁. 이거 하나님 신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예언이라는 식으로 전부 다 그렇게 번역을 해갖고 신탁이라는 용어를 아예 몰라요. 자,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니,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뭐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한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이 이걸 어디에 인용했냐면 로마서 1장에 한번 인용했고 갈라디아서 3장에 한번 인용을 했어요. 그리고 신약에 이게 한번 더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의 10장에 혼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이거를 한번 인용을 해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신구약에 4번 등장해. 하박국서 2장 4절, 로마서 1장,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히브리서 10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의 하나니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걸 인용해서 사용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래서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했다 이 말이요. 자,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이거는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영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혼의 구원을 사용할 때 이걸 쓴 겁니다. 혼의 구원. 그래서 혼의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여기에. 푸시케. 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다. 믿어서, 이게 믿음이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혼의 구원은 기독교에서 몰라요. 기독교에서 모릅니다. 기독교의 정통 교단에서는 이 구원의 비밀을 몰라요. 혼의 구원은 언제 결정되냐면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혼의 구원이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는데, 이 혼의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혼이 있죠. 우리 혼이 있는데, 이 혼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보통 이제 우리가 뜻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의 구원을 못 받아서 심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혼의 구원을 전혀 모릅니다. 왜 그러냐? 기독교는 영혼 구원으로 돼 있거든. 이게 하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내 뜻대로 사용하지 말고 성령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돼요. 이거를 내가 오늘 옆집 여자하고 연애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 그러다고 해서 옆집 여자하고 함부로 연애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 했어도 안 되고, 그런 거를 또 좋아하라고 그 생각을 할 때 기분이 째지게 좋으면 안 돼.
그래서 그런 나쁜 생각이 들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맹하노니 이 악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그것을 물리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혼의 구원은 그래서 혼의 사용 용도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결정됩니다. 기독교에서는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아까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은 이신득이야. 이신득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때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뭐냐?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영의 구원이에요. 푸니마 구원이라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것이 영의 구원과, 봐보세요. 기독교는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이 분리되어 가르치지 못합니다. 왜 못하냐? 몰라서 못 가르쳐 주는 거야. 몰라서 못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영의 구원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영이 거듭나는 걸 다루고 있다니까. 믿음으로 우리 영이 구원받는 거. 그래서 뭐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면 상속자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1장부터 3장까지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셨다 이거예요. 모셨다. 그럼 성령을 어떻게 모셨느냐? 성령을 어떻게 모셨느냐? 율법을 행함으로 성령을 모실 수 있느냐? 쉽게 말하면 할례를 행함으로 성령을 모실 수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실 수 있느냐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신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행함으로 모시는 게 아니다. 이런 걸 쭉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을 갈라디아서 1장부터 3장을 통해서 이거 이야기해요. 그 갈라디아서 3장은 영의 구원 이야기하는 거야. 푸니마 구원 이야기합니다. 푸니마 구원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는 근데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준 사람이 거의 없어. 왜?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 영혼 구원 이래 버려. 영혼 구원. 그러니까 봐보세요. 영이 따로 있고 혼이 따로 있는데 예수님 믿을 때 영혼 구원을 그냥 다 받아버린 거예요. 영도 받고 혼도 받고. 그래서 개판이야 구원론이. 개판이라니까. 그래서 받을 구원이 없어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는 이 영의 구원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혼의 구원을 다룹니다. 혼의 구원.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혼의 구원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내 생각대로 막걸리 한잔 하고 싶은 생각이 어떨 때 들 때가 있어. 목사도. 나도 한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자 생각도 어떨 때는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 피 하면서 내 이마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뿌려요. 그러면 피를 계속 뿌리다 보면 생각이 사라져 버려. 사라져. 그러면 나도 모르게 피를 안 뿌리게 돼. 또 그다음 한참 막 이 말씀 타이핑하고 막 이렇게 하고 어떤 연속곡이나 뭐 한번 보고 이럴 때 말씀 이제 다 전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나면 뭐 좀 쉰다고 하면서 이제 연속곡이나 뭐 영화나 이런 거 하나 보면 그거 보면 막 사람 때리는 것도 나오고 죽이는 것도 나오고 막 연애하는 것도 나오고 별거 다 나오잖아 영화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이상한 야리꼬리한 생각이나 이상한 감정이 들 때가 있어. 그러면 그냥 지나가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피를 뿌려서 그 생각을 소멸시켜 버려야 돼. 안 그러면 당해. 그 혼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천국 지옥이 결정된다는 건 알고나 있냐? 몰라. 까마득히 몰라. 우리 기독교에서는. 오늘 요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요거 이야기하면 계속 이야기하면 하박국서 못 나가. 하박국서 지금 2장 4절밖에 못 왔네. 자, 그러면 2장 4절부터 20절 이제 끝절인데 여기까지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바벨론 심판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바벨론의 제약이 쭉 바벨론의 제약을 쭉 이야기하고 바벨론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교만하고 바벨론이 그 탐욕스럽다라는 것을 책망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바벨론이 심판받을 거, 바벨론이 심판받을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뭐 한 것이 뭐냐? 이웃나라를 착취했다. 그 다음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제약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당한다. 이거를 쭉 2장 4절부터 20절까지, 그러니까 5절부터라고 해도 되고 4절부터라고 해도 되고 그래요. 2장 4절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2장 14절에 보면 그 2장 20절까지 끝났는데 그 14절 중간에 보면 뭐가 하나 들어있어. 여호와의 지식이 충만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은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땅이, 이 지구가 여호와의 영광의 지식으로 가득 차리라 해갖고 여호와의 지식이 충만한 시대가 와요. 이게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 시대. 천년왕국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해. 이것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해놨는데 이사야 11장 8절 9절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똑같지요. 하박국 선지자하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 안다는 말은 원래 없어요. 히브리어에도 없고 없어요. 여호와의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원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여호와의 지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호와의 지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거는 그냥 한글을 이해하기 좋게끔 하기 위해서 삽입해 놓은 거지 이것이 없어. 원래 지식 자체라는 것이 아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천년왕국 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합니다. 지금은 제가 이런 하나님 말씀에 이런 지식들을 유튜브에 올려놔도 하루에 와서 보는 사람 40~50명밖에 안 돼요. 왜? 다른 거 엉뚱한 거 본다니까. 엉뚱한 거 보는 거요. 너무 욕하는 거, 연예인 이야기, 아니면 먹방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이야기라든지, 그런 거나, 아니면 코미디라든지, 이런 거 자기 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걸 보지, 이 하나님에 관한 말씀, 이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니까, 사람들은. 근데 천년 시대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의 지식으로 충만한 시대가 오는데, 이 신약시대 교회 시대는 이 지식에다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는 시대야. 싫어하는 시대야,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에 이걸 올려놔도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 왜? 자기 지식에,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말씀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 가면 에피그노시스라고 돼 있어. 그러면 에피그노시스가 뭡니까? 지식이라는 뜻이야. 그들이, 봐보세요. 사람은 혼이 있는데 혼에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이 혼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우리 사람은 혼에 지식과 감정과 의지, 혼은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근데 이 신약시대에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혼의 지식에다가 하나님의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지식을 담기를 싫어해. 싫어하는 시대야 지금은. 그래서 유튜브에 이런 말씀 올려도 많이 안 봐. 자, 보는 사람은 감사한데 많이 안 본다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의 지식, 마음이 아니고 지식입니다. 그들의 지식에다가, 이 지식이 뭐냐면 우리 사람은 혼의 지식이 있고 혼의 감정이 있고 혼의 의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어. 자기 혼의 지식에다가 이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돼. 이게 담아야 된다니까. 왜 담아야 되냐면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우리가, 이 선악과가 뭐냐면 지식나무예요. 지식나무에서 달린, 이게 헬라 원문에 가면 이 선악나무가 아니고 선악을 알게, 선악의 지식나무라고 돼 있어요. 원래 선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이거요. 아담이 먹었다 이 말이야. 먹었습니다. 선악의 지식나무를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선한 지식을 담아야 혼의 구원이 있어요. 혼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의 지식나무 열매를 먹었는데 선악을 알아버리는 거야. 알아버렸어. 원래 이걸 안 먹었으면 우리 혼에다가 이 지식을 안 담아도 돼. 원래는 안 담아도 되는데 선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어가지고 이제 이 선한 지식, 이 선한 말씀을 담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도록 해놨어. 뭐가? 혼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까마득히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그 3단계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3단계가 있는데 1단계가 뭐냐면 영의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은 그냥 그 예수님을 믿으면 돼. 믿으면 된다니까. 그래서 그냥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그러면 2단계는 뭐냐면 이제 영이 구원 받았어. 그러면 이제 혼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그럼 혼의 구원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지식이라 그럴게. 내가 예수님의 지식.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지식,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기다 하나님 할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혼에다 담아야 돼. 담아야 구원이 있다 이 말이요. 근데 안 담아. 내 혼의 지식에다가 뭘 담느냐? 세상에 쓸데없는 거 담는다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뭘 담느냐면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것이 아니고 쓸데없는 거 담아. 세상 지식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 그죠? 연예인에 관한 지식, 그 다음에 정치에 관한 지식, 그 다음에 여행에 관한 지식, 그 다음에 여자에 관한 지식, 남자에 관한 지식, 그러고 등등 별 쓸데없는 것만 많이 담아. 여기다가 우리가 진짜 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혼에다 담아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담았느냐에 의해서 혼의 구원이 결정이 돼. 지금은 우리 기독교에서 지금은 예전에 초대교회 이단으로 정죄가 됐지만 영지주의가 이 비밀을 알아갖고 이걸 실천을 했었어. 원래 영지주의가 이거를 알아가지고 그들이 영의 구원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2단계예요. 2단계.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이 18절인가로 끝나는데 사도 바울도 귀한 말씀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돼 있어.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아는 것이 아니야. 원래 지식이야.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이 아니고 원래 아는이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 보세요. 헬라어에 아는 지식이 아니고 그냥 그노시스로 돼 있어요. 그노시스가 뭐냐면 그냥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잘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그래서 그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를 아는 지식이 뭐냐면 그의 지식이야. 그의 지식.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자라가라 이 말이요. 성장하라 이 말이요. 계속 우리가 이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관련된 지식, 천국에 관련된 지식을 집어넣지 않으면 다른 것을 집어넣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의 혼은. 우리 인간이 아침에 깨어나 가지고 저녁에 잘 때까지 이 머리는 계속 생각하게 된다고, 뭔가를 생각하게 되고 인지하게 돼 있어요. 이때 쓸데없는 거 생각하고 쓸데없는 거 관심 갖고 쓸데없는 거 걱정하면 전부 지옥이야. 그래서 이 비밀을 원래는 그노시스파라고, 이 그노시스파를 영주주의라고 그러는데 이 초대교회 때 이단으로 매도했는데 이 사람들이 매도했던 것이 참 안타깝기는 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 제가 성경을 깊이 있게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매도되면 안 되고 계속 그 교파가 살아서 나왔어야 돼.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가 이제 둘로 합해지게 돼 있어.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기독교가 그러면 믿음에 의한 구원 이거를 갖고 오고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온 혼의 지식, 혼의 지식에 대한 지식에 의한 구원, 이것도 가져왔으면 이 두 개가 합해져 가지고 영의 구원의 비밀과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의 비밀을 다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이 영의 구원만 치중하다가 이 혼의 구원을 추구하는 영지주의자들을 이단으로 쳐버린 거야. 지금 보면 엄청나게 안타까워요. 저는 이 믿음에 의한 것은 영의 구원이에요. 이게 보통 우리 기독교에서는 영혼 구원인데 영의 구원이에요. 푸뉴마 구원이라니까. 푸뉴마 구원. 밑에는 푸시케 구원이고. 아, 이런 거 자꾸 나가면 오늘 저기 못 나가는데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자기 혼의 지식에는 하나님의 지식을 자꾸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성경의 지식, 말씀의 지식을 계속 공급해줘야 되는데 안 해.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성경도 10분씩 잘라가지고 매일매일 올리면 보는 사람이 한 15명, 많으면 20명 그렇게밖에 안 봐. 성경도. 이게 시잘데가 없는데, 전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시잘데가 없는데 수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는 거야. 여기까지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시대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요. 그래서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해 놨던 거, 새 언약,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는다 그랬죠. 근데 이게 신약에 이게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새 언약이 천년왕국 시대에 성취가 돼요. 이게 천년왕국 시대에 성취가 된다니까. 그러면 이 새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 그들의 지식에다가 기록해버린다니까. 혼의 지식에다가.
근데 지금 혼의 지식,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이 뭐냐면, 그들의 마음에다가 기록한다는 것이 뭐냐면, 이걸 영주주의자들이 추구한 거예요. 그 혼의 지식에, 혼의 지식에 넣어 주시는 거야, 그냥 하나님께서. 자동. 그래가지고 이 천년왕국 때는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합니다. 이때는. 근데 지금은 교회 시대라고 해도 교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른다니까. 뭐 세상에 돈 버는 거, 주식, 돈 버는 거, 뭐 잘 사는 거, 아파트 사는 거, 이런 데만, 시잘데기 없는 데만 신경 쓰다가 하나님의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다 놓치는 거야. 그런데 천년왕국 때는 안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에다가 이걸 다, 그들의 생각에다가 전부 다 이것을 갖다 기록해 버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이걸 쫙 기록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져.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진짜 백성이 아니야. 날라리 백성이야. 지금은 가짜 백성이야. 날라리 백성이야, 지금은. 근데 천년왕국 때는 안 그래. 진짜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요. 그래갖고 이 에레미야서가 예언해놨던 이 말씀이 이루어져. 천년왕국 시대 때. 그래서 어저께도 이야기했죠.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마음의 진정한 변화라고 그랬지. 그래서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겨야 되는데,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기고,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 법식 지식이야, 지식. 이걸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돼. 지금 안 된다니까. 그래서 천년왕국 때에는 이것이 마음에 실제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지식이 마음에 기록이 돼가지고 의를 행하는 시대가 와. 그래서 행위로 의로운 시대가 온다니까. 그래서 이걸 다시 말하면 의를 행하는 시대가 온다니까. 정의, 의라고 하는 거는 정의를 행하는 시대가 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시대가 온다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4절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전부 다 하나님을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죄를 다시는 기억 안 해. 근데 신약시대 백성들은 안 그래. 이 혼에다가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지식,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걸 싫어해. 그래서 다 지옥에 집어넣어 버린다니까. 근데 천년왕국 백성들은 지옥에 안 가요. 천년왕국 백성들은 지옥에 가는 일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왕국 끝에 사탄을 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반역을 하도록 해. 반역하는 일이 있습니다. 천년왕국 끝에. 그래도 이들을 불로 태워 죽이지 절대 지옥에는 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다 사해 주신다니까. 그리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이게 천년왕국 백성들한테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신약 때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천년왕국 백성들은 지옥을 맛보지 않고 그때 천년왕국에서 죽지 않은 사람들은 휴거돼서 부활해갖고 휴거돼갖고 천국에 다 들어가고 그때 천년왕국 그때 이렇게 불에 타서 죽은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고 다시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부활을 하여 천국에서 영생을 합니다. 하박국서 2장 핵심 주제는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와 믿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왜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세상이 타락하고 악이 범람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구원하는 때가 온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정직이 없고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오는데, 이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내가 정의를 내려줄게. 교만한 자는 뭐냐면 마음에 정직이 없어요. 정의가 없다니까. 겸손한 자는 뭐냐? 마음에 정직이 있어. 정의가 있어. 공의가 있어. 그래서 절대, 그래서 정의에서 벗어난 건 자기 마음에 안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목숨을 내줘도 못 받아들여요. 그걸 의인이라 그래. 의인. 그걸 의인이라 그럽니다. 의인. 그럼 악인은 뭐냐? 악인은 뭐냐면 그 마음 안에 정직이 없어. 정의가 없단 말이야. 삐뚤삐뚤해 마음이. 지 마음대로야.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지 마음대로 살아. 그런데 의인은 안 그래. 마음이 하나님 말씀 지식이 딱 하나님 말씀이 딱 마음판에 새겨져 가지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 목숨을 내줘도 타협이 없어요. 그래서 하박국서 2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 악은 하나님께서 어느 단계까지는 참으시지만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진짜 선지자 가짜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나님 백성이라도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가 있으면 그건 진짜 선지자고 진짜 목자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악에 대해서도 절대 심판하지 않는다. 하나님 백성은. 왜?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거짓 선자고 거짓 목자야. 그건 다 지옥불에다 집어넣어 갖고 달달달달달달 볶게 돼 있어. 하나님이. 세 번째는 하박국서 2장에서는 의인의 승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는 반드시 대환란 속에서도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19절에도 너희 인내로 너희의 혼, 영혼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혼입니다. 혼. 푸시케를 얻으리라 이거요. 우리 기독교는 푸시케와 푸뉴마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영은 푸뉴마입니다. 그 혼은 뭡니까? 혼은 푸시케예요. 그러면 우리 뭡니까? 기독교에서 영혼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헬라어의 어디에 해당됩니까? 푸시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다 혼으로 번역해야 돼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는 영혼이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온다 그랬지. 킹제임스 한글 성경에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와요. 왜 그러겠어요? 영과 혼을 철저히 구분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원래. 그래서 영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혼은 뭐로 받고? 지식으로 구원받아요. 이게 원래 영지주의자들이 추구했던 건데, 이것만 주장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영의 구원만 주장한 사람들이 이거를 처벌했어, 이단으로. 근데 이 교파하고 이 교파가 2000년 동안 같이 내려왔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죽여버렸다니까, 우리 기독교의 초기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이걸 까마득히 몰라,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유튜브에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식을 채우는 것은 혼의 구원을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사후에 죽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섰을 때 여러분이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혼의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때. 언제? 사후에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그걸 위해서 지금 매일매일 하나님의 지식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에다가. 혼은 그래서 하나님, 이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충만히 채워야 돼요. 안 채우면, 뭔가 이걸 하나님 것으로 안 채우면 우리 인간은 다른 걸로 채우고 있어. 잡것으로 채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자 생각, 막걸리 생각, 여행 생각,
뭐 이런 거 영화 생각, 뭐 드라마 생각, 뭐 잡놈 생각, 잡년 생각, 뭐 이거 별로못 것으로 다 이것을 채우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하박국서 2장의 결론은 만물의 회복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새 세상을 만들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1절에 보면 만물이 회복할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이게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데, 천년왕국은 계시록 20장하고 21장이에요. 계시록 20장하고 21장 답니다. 보통 계시록 20장만 천년왕국으로 생각하던데 21장까지 다 들어갑니다. 원래는 22장 5절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개정성경에 이 천년왕국 때 나타나는 그 특징, 천년왕국 때 나타나는 그 특징,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천년왕국 개정성경에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나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장막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장막이 이 땅에 내려옵니다. 이 지구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이 천년왕국에는. 그래서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그렇게 됩니다. 이 천년왕국은. 그 다음에 바울계시록에도 천년왕국이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계시록, 제가 오늘 우리 한국말씀사관학교 또 우리 한국경백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한국경백교회 식구들에게도 오늘 바울계시록을 보내드렸는데 오늘 다 받았을 겁니다. 어제 택배를 발송했으니까요.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계시록. 근데 바울계시록에 천년왕국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땅이 풀리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이 드러난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계시록 21장. 아마 여러분이 보면은 여기 22장으로 되어 있을 수가 있어. 제가 이거를 그 1장을 0장으로 바꿨거든요. 왜 이렇게 제가 바꿨냐면 나무위키, 영어 나무위키를 검색을 해보니까 바울계시록을 52장으로 저는 번역을 했는데 51장까지로 돼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맞췄기 때문에 1장을 0장으로 하고 2장을 1장으로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보여드리는 건 21장 바울계시록 21장 11절이지만 여러분이 볼 때는 22장 11절로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전파하는, 여기서 바울입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라고 가실 때에 그때 하나님의 선고, 하나님이 선고를 내리십니다. 이 땅이 풀리라고. 그러면 이 지구 땅이 풀려요. 그때 약속의 땅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이 드러나요. 이 지구에.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걸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이제 무슨 날이냐면 하나님의 날인데,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 드러나요. 그 다음에 바울계시록 이제 21장 21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22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그 책에는 22장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때 영원하신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을 받고 자기 모든 거룩한 자와 함께 그 안에, 그 안이라고 하는 건 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거주를 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기 위해서 가실 거예요.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실 것이다. 그 다음에 바울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것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좋은 것들을 그때 우리가 먹을 것이다. 이게 에녹서에도 나와요. 천년왕국에 관한 것이 에녹서에도 나오는데, 이 에녹서는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에티오피아에 정교회가 있는데 에티오피아 그 정교회에서 이 에녹서를 성경에 넣어놨습니다. 그 에녹서에도 천년왕국에 대해서 나와요. 그럼 뭐라고 나오느냐? 에녹서 10장 33절에 수천 명의 아들을 얻을 때까지 장수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젊은 때와 노경, 늙었을 때도 편안하게 보낸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땅에 나무가 무슨 씨앗을 뿌렸다. 그러면 천년왕국 때는 1000배의 수확을 맺는다 이거예요. 씨를 하나 심으면 열매가 1000개가 맺어. 그러니까 먹을 것이 풍성한 거야. 천년왕국 때는. 그 다음에 에녹서 10장 36절에 보면 이 지상에서 폭력과 포악이 싹 없어져. 불결한 것도 싹 없어지고. 그걸 천년왕국이라고 이렇게 에녹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녹서 10장 37절에 보면 천년왕국 때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해. 엎드려서 절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한국 경배교회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7배의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계 최초입니다. 이게 천년왕국 때 있을 일을 우리가 미리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샘플로.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교회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이제 하박국서 2장 마지막에 보면 하박국서 2장 마지막에 2장을 정리하면 다섯 번째는 에녹서다. 에녹서에 보면 천년왕국은 온 땅은 부패와 죄악에서 정화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에녹서에 나옵니다. 10장 38절에. 그래서 이 온 땅은, 온 지구는 모든 부패와 죄악에서 정화되고 재앙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된다. 재앙도 없고 고난도 없고 완전히 해방돼서 자유로운 삶을 산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하박국서 오늘 3장까지 다 못 나가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까지만 정리하고 내일 그러면 3장하고 그런 걸 다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박국서 2장의 중요한 교훈은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지요. 그죠? 고난 속에.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대환란이 찾아옵니다. 대환란이 찾아오는데 이 대환란 때에도 우리가 믿음을 잊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의인을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위로를 받고 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죄인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이 세상을 새롭게 정화하고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심판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심판 후에 천년왕국이 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새로운 땅이 돼요. 새로운 땅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세상이 와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새 땅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은 지금 나가기가 시간이 지금 한 2시간 정도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오늘은 못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 2장까지를 정리를 했는데 하박국서 2장에 이 새로운 만물이 회복되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그것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회복되고 새로운 세상에 오고 여호와의 지식이 충만한 세상에 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구원론을 잠깐 이야기해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론을. 그래서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잠깐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행위,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행위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성경의 구원론을 제가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첫 번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됐습니다. 이거를 제가 입력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창세기 뭡니까? 1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게 됐다는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6절에 나오지요. 그게 뭐 때문에 나왔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삼속자가 없단 말이야.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걱정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끄셔 가지고 말씀하시되, 야, 하늘을 한번 쳐다봐라. 별이 많지. 그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이 수많은 별들이 보이지. 내 자손이 이와 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이거요. 그걸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근데 자식이 없어. 이삭이 아직 태어나기 전이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하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행위와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1단계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고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야고보서 2장 13절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게 창세기 15장에 있는 이야기야.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다. 이게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졌어요. 이게.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는 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이걸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갈라디아서 1장 3절 4절.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이건 믿음에 의한 구원을 다루고 있는 거야. 믿음에 의한 구원을 다루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언제 있었냐면 이거는 창세기 15장 사건은 85세 정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는 85세에 있었어요. 85세에. 근데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은 어디에 나오느냐?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도 있는데 성경에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된 것도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와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는 2장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9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장 16절부터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느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껴 아냐. 독자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행했어요. 행했다니까. 믿은 게 아니고 행했어. 이게 중요한 거야. 행한 거야. 아브라함이 행한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거를 행했단 말이요.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 믿은 것이 아니고 행했어. 이같이 행하여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하나님께서도 그거에 대한 보상을 허락하신다고. 그래서 큰 복을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게 하리니. 이게 이제 여기 나와. 여기에 비밀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비밀이 나와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하늘의 별이 나오고 바닷가의 모래가 나와. 근데 창세기 아까 창세기 15장 5절 6절에는 그게 안 나와. 바닷가의 모래가 안 나와요.
바닷가에 모래가 안 나옵니다. 여기에 창세기 여기다 갖다 붙여줄게요. 창세기 15장 5절 6절에는 하늘의 별들만 이야기한 거예요. 하늘의 별들만 이야기한 겁니다. 바닷가의 모래는 이야기 안 했어요. 바닷가 모래는 언제 이야기가 나오냐면 창세기 22장 17절에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는 주시는데 처음에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셨을 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겠다, 이것만 약속하셨어. 근데 독자 이삭을 바치고 나서 독자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바닷가의 모래같이 해주겠다, 이것이 추가됐어. 이것이 추가됐습니다. 이 비밀을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여보세요. 자, 하늘의 별들, 이거는 다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도 나오고 이거는 창세기 22장에도 나와요. 요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을 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을 때. 근데 그 행위로 의롭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보고 의롭게 하셨을 때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늘의 별들 같고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 같다, 바다의 모래들,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봤을 때는 이 축복이 추가됐어요. 이게 뭔 말이지? 여러분, 이거 비밀을 이야기 안 해주면 몰라. 그래서 하늘의 별들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의 별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말해요. 하늘의 별들.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늘의 별들. 하늘의 별들은 무슨 뜻이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전부 다, 이건 구약시대 사람도 있고 신약시대 사람도 있고 천년왕국 시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늘의 별들입니다. 그러면 바다의 모래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이 바다의 모래는 창세기 22장밖에 안 나와. 여기는 바다의 모래는,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이거는 천국에 들어가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비밀은 뭐냐면, 핵심은 행위예요.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 이삭을 바쳤다 이 말이요. 이삭을 바치는 그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신 것이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이 천년왕국이 추가됐다는 비밀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모든 복은 하늘의 복이든 땅의 복이든. 이 바다의 모래들은 땅의 복이에요. 하늘의 별들은 천국의 복이고, 이건 천국의 복입니다. 천국의 복이에요. 천국의 복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마어마해. 구약시대 육적 후손도 있고 신약시대 영적 후손도 있고 천년왕국 시대는 영육간의 후손들이 다 들어가. 그들이 나중에 전부 다 천국에서 영생한다니까. 근데 이 바다의 모래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야기해. 영육간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는. 거기에 결정적인 것은 믿음과 행위예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위도 있어야 되고, 믿음만 주장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비밀은 두 가지가 다 겸비해야 돼. 14만 4천 명의 종들은 믿음과 행위가 다, 두 개가 다 갖추고 있어야 돼. 믿음만 갖고도 안 돼. 행위만 갖고도 안 되고, 믿음과 행위가 다 있어야 돼. 이 14만 4천 명의 선지자들은 믿음과 행위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는 오직 믿음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제가 신구약 말씀을 가지고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옥토로 갈아엎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옥토로 갈아엎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 받쳤다 할 때
이게 이렇게 쓰는 건가요? 바쳤다. 이삭을 바쳤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때문에 이 땅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이 추가됐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만일에 아브라함이 이때 독자 이삭을 안 바치고 하나님께 쌩깠으면 이 땅에 천년왕국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안 줬을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천년왕국의 복. 그러면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도 주는 일은 없었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그게 순종했다고. 그래서 모든 만민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을 받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행위를 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천년왕국의 복이 추가된 거예요. 이거는 원래 이거는 그러니까 계획에 없었다고 봐도 돼. 추가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갈라디아서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전부 다 하늘의 복, 천국의 복만 약속한 거예요. 가나안의 복은 천국의 복이에요. 원래. 영적 가나안의 복입니다. 영적 가나안의 복이에요. 이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건 하늘의 별들,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으로도 의롭게 됐고 그것이 85세경입니다. 이게 성경에는 연도가 안 나와요. 85세 정도로 제가 계산을 해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행위로 의롭게 된 거는 몇 살입니까? 한 110세 정도 돼요. 이때 나이가. 왜 그러냐면 왜 110세 정도 됩니까? 자, 이삭을 100세에 낳습니다. 이삭을 100세,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이 탄생했어요. 아브라함 100세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삭이 한 10세 정도 10세 정도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한 110세 정도 됐을 것이다. 이거 어디 거지나 추산이에요. 이거 정확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게에다가 나무를 쥐고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10살 정도 돼야 돼요. 5살 꼬마에다가 나무에다가 지게에다가 나무 쥐면 꼬꾸라져 죽어요. 그래서 10살 정도는 지게를 질 수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제가 지게를 접어서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는 110세 정도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게 됐을 때는 85세 정도 된다. 연도로 계산해 보면 한 25년 정도 차이 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성경 기조를 또 찾아줘야 되겠네. 야고보서 2장 21절 이것까지 찾아드리고 마칠게요.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 자, 요거는 이제 두 번째죠. 자, 야고보서 2장 21절 여기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죠? 이삭을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의롭다함을 그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하나 더 추가된 겁니다. 추가되었다. 그러면 그 추가된 복이 뭐냐? 추가된 복이 뭐냐면 천년왕국의 복이에요. 원래는 이게 없었어요. 원래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천년왕국 복이 추가된 거예요. 이 천년왕국이 없다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못 오간 겁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를 못 오간 거예요. 그래서 한 110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서가 원래 3장인데 3장이면은 어제 미가서는 7장인데도 끝냈는데 오늘은 하박국서를 2장까지 밖에 못 나갔네요. 내일 3장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